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수확 이유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맥주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 맥주감사 주일은요, 우리가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이 감사절기는 그냥 감사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절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은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서 26장 2절과 10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너희들이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첫 소득을 이제 거두게 되어지면 그것을 하나님께 꼭 감사로 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라고 이렇게 당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되어지지도 않았는데 되어질 일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냐?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참 모든 것이 잘 되어져 형통한 가운데 우리는 감사하면 좋겠는데 도리어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경우가 많고, 영육간의 환경에 모든 삶이 여유가 있고 편안하면요, 감사를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26장 말씀을 통해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라고 당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맥주 이 감사주일은 얼마나 내가 큰 복을 받았는가, 이것을 기억하며 계수하는 것도 좋지만은 원래 이 감사절기의 참된 목적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과 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풍성한 수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 풍성한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뭔가?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길 원하는 거예요. 자, 16절의 말씀이니까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부자의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밭을 이야기하고 그 밭의 소출, 그 소출이 아주 풍성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그 열매가 풍성하다, 뭐 이렇게 큰 어떤 그러한 관점에서 그 복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사람의 밭에 소출이 있었는데 그 소출이 풍성했다, 넘차고 넘쳤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부자의 밭의 소출에 대해서,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길 원하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오늘 말씀한 이유는요, 이 사람이 그만큼 소출을 위해서 열심을 냈겠지요. 땀 흘렸겠지요. 잠자지 아니하고 수고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땅의 그 수고와 그 열매는요,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농사를 안 져봤지만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뉴스로. 예? 열매 맺는 시기가 되어졌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 많이 왔어.
열매를 맺어야 시기인데 햇빛이 너무 강하게 쬐어서 물이 다 바짝 말라버렸어. 이야기는 뭐예요? 아무리 농부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것을 가꾸어도 때에 맞춰서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적정량의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모자라도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햇빛도 적절하게 쐬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비가 오지 아니하고 햇빛만 있으면 농작물이 바짝 다 말라 죽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 농부가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도 있지만은 그 비와 그 햇빛과 그 바람, 이 모든 것들은 자기의 힘과 의지와 자기의 주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농사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아무리 애써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도 이런 자연적인 현상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 사람의 수고 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열매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부자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후반절에 쭉 들어가다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어진 줄 착각하고 있어.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는 고백이 나와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부자의 소출을 통해서 이 부자가 행동해야 될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오늘 본문에 어땠어요? 그 마음에 감사함이 없었어요. 자기 만족은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끔 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의 온 시선과 마음은요, 풍성한 수확에만 있는 거예요. 그 수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우리 신명기서 26장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첫 열매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오기 이전에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요, 거기에 5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조상은 유리아는 아람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이 있어요. 왜 갑자기 감사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그 사람의 정체성, 그 민족의 정체성, 너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알아? 그래, 너의 민족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어?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어떻게 살았니? 그 모든 것들이 너의 힘이었니?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0절에 이제는 어떤 거예요? 앞전의 이야기를 너희가 이해했어?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선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라고 말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라 자기의 소출에 그 보여지는 현상을 통해서 그때 감사가 아니라 그 감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도하신 그 모든 역사, 이런 것들을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감사가 그거예요. 뭐 직장 좋은 데 들어가고 학교 좋은 데 들어가고 내가 건강해지고 뭔가 문제가 없고 갑자기 로또가 맞고 뭐 이게 너무 감사해요. 혹시 우리 로또 맞은 분 있지 않아요? 어제 차 타고 이제 그 유명한 방학동 있잖아요. 그 사거리를 우리 권사님의 신방 갔다 와서 가는데 사람들이 쭉 줄 섰더라고요. 일확천금 로또 맞으려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속으로 한번 우리 해볼까요? 그 말이 나왔는데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로또 맞으면 우리가 꿈통금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분은 우리 교회에 아마 사임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감사인 거예요. 그때그때 순간에 되어지는 일을 그 현상만 보면서 그 반짝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땀으로, 그래 나는 남들 잘 때 일하고 남들 놀 때 나는 수고했기 때문에 이 풍성한 결실을 얻었지, 자신을 보니까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야, 난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나같이 해야지 성공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야. 야, 이 바보야, 네가 그래서 그때 된 줄 알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일하지 않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어. 내가 도운 것 아니야? 그러면 너는 그 소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 너의 마음을 그 풍성한 수확물에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6개월을 지나오면서 우리의 삶의 에브리데이 모든 순간 매 순간이 감사해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감사를 안 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로 딱 묶고 나서 꼭 그때는 기억해라. 예? 여러분들, 우리가 생일 파티를 하는데 저 아이가 태어나고 우리 남편 아내가 이 땅에 오게 되어진 것, 그때만 여러분들 기억하면 어떻게 해요? 항상 그 자녀에 대해서, 그 배우자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요, 그 매일매일이 생일인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범사에 감사잖아요. 아멘. 일주일에 한 번 감사, 한 달에 한 번 감사, 1년에 한 번 감사. 절기를 딱 만들어 놓은 거는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그냥 날짜를 딱 정해놔서 이날만큼은 감사해야 되지 않겠니? 이 얘기다 말이죠.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요, 매 순간 모든 것이 감사란 말이죠. 오늘 기영 목사님, 저거 알지 못했으면 어느 날 여러분들 쓰러지셔가지고 큰일 나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아주 그냥 박명 목사님이 놀란 토끼놀로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근데 아직도 수술 이전이니까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켜주셨잖아요. 모르고 갔더라면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건강한데, 이상이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내 삶에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야? 여러분들 평안하잖아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자식이 뭐, 오늘 김천 사님 우리 남성 나눌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셀모에 문제가 자기는 없대. 그냥 우리 사범들 사례비 주는 거, 그거 외에는 가만히 보니까 아내가 속을 새겨, 자식을 속이 새겨, 뭘 속여,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밖을 나가보면요, 속세인 사람들 많아. 정말 너무 속세인 사람들 많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아주 그냥 썩어 문드러지는 사람들 많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 지경의 자리에 이르지 않게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안전이 아니,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것을 통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감사절기를 통해서 우리도 반년을 지나오면서 뒤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순간도 사람들이 쓰러지고, 이 순간도 불의의 사고로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과 비극 가운데 취하는데, 지금 이 설교하는 이 시간에도 1초 순간순간 이 촉발이 탁탁탁 움직일 때마다 생명들이 끝나버린단 말이죠.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 땅에 더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더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여 또 다른 감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아유, 목사님,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감사할 게 없어요. 제가 뭐 돈이 있어요, 뭐 제가 뭐 환경이 좋아요, 좋은 집에 살아요,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뭐 페이가 많아요. 그렇게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 손가락 움직이는 거, 보여지는 거, 고개 돌아가는 거, 여러분들 계단 올라갈 수 있는 거, 걸을 수 있는 거, 앉았다 일어났다 할 수 있는 거. 우리 큰형님이, 이간 목사님이 너무 건강하셨어요. 뭐 태권도 오래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몸이 안 좋아지면서 페트병을 뚜껑을 따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페트병. 여러분들 페트병 따는 거 감사하세요. 아멘. 앉았다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지팡이 짚고라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와 건강 주신 것은 전혀 생각은 안 해. 그냥 당연히 보는 거고, 당연히 이 두 팔이 움직이고, 당연히 두 발은 움직이는 거 아니야? 누가 그랬어요? 누가 여러분 마음대로 이게 막 움직이고,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대로 아프지 않으라고 이렇게 명령한다고 될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건강을 잘 지켜서?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들꽃들을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누가 먹이신다? 누가 입히신다?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예요. 하물며 밤낮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야말로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지키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고백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축복을 통해서. 자, 17절과 18절 보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예수님 부자가 창고를 크게 짓는 사실을 부각하기 전에 먼저 이 부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신중에 생각하여, 신중의 마음 중이라는 것은, 마음 중에 뭘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잘 됐어, 이것을 어떻게 돌릴까? 곡물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거 창고 하나 쌓아두기엔, 그러니까 또 한 창고를 짓고 이걸 이제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팔아서 어떻게 이제 노후 자금을 마련해서 어떻게 이거를 내가 더 많은 부를 얻어낼까? 이게 심중의 고민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는, 이 사람의 고민 중에는 이 많은 것들을 주신 거에 대해서, 야, 내가 이걸 어떻게 이웃과 나누고, 어떻게 세계 선교하고, 어떻게 불우한 사람 돕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거기는 하나님도 없어. 거기는 어떤 사명도 없어. 거기는 감사도 없어. 여기에 보니까 내가 내 곡간과 내 모든 곡물과 내 영혼, 이거밖에 없어. 다 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봤을 때 네 거밖에 모르잖아.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의 눈에도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더 보여지지 않겠어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삶이 있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다. 없죠? 왜 말씀하시는,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있다는 소리예요? 동의. 오늘 이 부자는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어요. 지난날의 내 삶과 지금의 삶을 보면요,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무지의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쭉 우리 교회와 함께 오신 분들 보면은요, 다 좋아지지 않았어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무지의 교회 와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영육이 피폐해지고, 제가 지금
고민입니다. 지금 이 교회를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감사하게도 그런 분은 없으셔. 저부터 나아졌고요. 제 주위의 모든 분들이 다 나아지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질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사람은 왜 하나님께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왜 감사의 고백이 없을까요? 다 자기 중심에, 자기 욕심에 가려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수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은 거예요. 이태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옛날 돈에는 구멍이 뚫렸대요. 엽전에. 그래서 사람이 보였대잖아요. 근데 요즘 돈은 구멍이 없잖아요. 이거 사람이 보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 돈에 사로잡히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부자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다 보니까요, 다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그 수확과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나는 없고 주님만 보이는 삶이 진짜 삶인데, 아멘. 나는 십자가에 죽고 주님만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소망인데, 이 사람의 소망은 예수는 없고 오직 자기만 있는 거예요. 자기의 수확만 있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없는 성공, 예수님이 없는 풍요로움, 그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 없이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당신은 진짜 행복합니까? 당신은 정말 즐겁고 문제가 없습니까? 정말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그 답을 이미 누가 얘기했다고요?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솔로몬. 그는 재벌이에요. 권력을 가졌어요. 다 가진 자인 거예요. 근데 그가 헛되고 헛되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우리의 삶의 주관자 그분이 빠지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다 헛되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돼요. 나는 성공만 하면 돼요. 오늘 하루하루 즐겁고 내일 걱정 안 하면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면요, 이 부자와 같이 내일 일을 볼 줄 모르는 자인 거예요. 지금만 보고요, 하나님이 봤을 때 참 이 어리석은 부자, 이 모습 너희는 닮지 말라, 이 샘플 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느헤미야서 10장 말씀 보게 되지면요, 성벽 쌓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포로 귀환해서 느헤미야 중심으로 성벽을 쌓습니다. 성벽을 다 쌓아요. 10장과 쭉 오면 12장에. 근데 그들이 성벽을 다 쌓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요, 예배 회복, 감사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쌓은 그 성벽의 의미가 진정 완성되어지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어진 것이죠.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성벽을 쌓습니다. 가정의 성벽을 쌓아요. 자녀의 성벽을 쌓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높은 성벽을 쌓습니다. 그 성벽을 쌓은 이유는 뭐예요? 적으로부터 안전함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을 보호받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무너졌잖아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수고로 노력으로 쌓았던 그 튼튼한 성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고 말씀해 주고 다 재건했어. 근데 이들이 이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제 튼튼한, 그 전보다 더 튼튼한 무너지지 않는 성벽을 쌓았으니까 이제는 문제 없어, 이젠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 향한 감사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벽 가운데 함께하는 것. 아멘. 그때 진정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의 완성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생의 튼튼한 성벽을 다 쌓았다고 생각해요.
건강으로, 물질로, 관계로, 명예로 다 쌓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없어. 그 안에는 진정한 하나님 향한 존경과 경배와 감사가 없어. 그 성이 온전한 성이 될까요? 그 성은 언젠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하와 같이 하나님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수고로 쌓아둔 것들, 평생을 그거로 붙들고 있었던 것들, 그게 아니다. 이 성벽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치고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했더니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 같은 이 성벽이 처참하게 힘없이 무너지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포로가 되어지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잖아요. 오늘 이 부자는 그걸 못 본 거예요. 지금 현재만 본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현재만 보는 거예요. 현재만. 어린아이도요, 뭘 주면은 감사의 반응을 보이는 애들은 더 주고 싶어. 근데 당연하게 생각하는 놈들은 어때요? 그래도 이쁘지만은 돌아서면은 저 자식이 저거 다음에 줘야 돼 말아야 돼. 그 갈등을 할까 안 할까? 어른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뭘 사려하면요, 꼭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이세요. 한 번 식사하면 아유 저분이 뭐 여유가 있으니까 나한테 베푸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당연한 거 없어요. 그 사람의 경제력이 10,000원으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의 경제력이 1,000원으로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으면 1,000원으로 섬기면 돼요. 근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 받기만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는 자에게 흔들어서 넘치도록 눌러서 축복하마. 아멘. 근데 우리는 주지 않지요. 이웃에게도 주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지요. 아주 인색한 거예요. 오늘 이 부자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넌 거기까지구나. 이 부자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은 보시길 원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하나님 부자에게 왜 감사 안 해? 너 왜 그거 어떻게 사용할래? 뭐 이런 얘기 다 없어. 너 창고 왜 짓니? 이런 소리 없잖아요. 딱 그냥 결론만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 자기밖에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가만 하나님께 지켜봤다가 야, 그것도 내일 밤이 아니야. 오늘 밤에. 오늘 네가 이렇게 떠들고 있고 다 이거 내 거, 내 곳간, 내 곡물, 내 건강, 내 영혼 다 내 거 할 때 야, 너 오늘 네가 지금 고백하는, 네가 이렇게 말하는 오늘 그 네 모든 것들, 내 영혼, 네 생명을 뺏어가면은 네가 그렇게 내 거 했던 것 그거 다 누구의 것이 되겠니?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자에게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다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건강을 해주고 싶어서 자전거를 샀는데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 도가니가 아파서. 뭐 자전거 뭔 소용이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여러분들 이렇게 어리석은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너만을 위해 살고,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으로 소금으로 영향을 줘야 되는 거야. 빛은 비추는 거야. 빛은 멀리까지 비춰서 어둠에 방한 사람들을 보게 하고 길을 찾게 하고, 소금은 썩고 부패하는 것을 또 맛을 내는 거잖아. 모든 사람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고 만족을 주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삶은 다 포기하고 다 빛도 나만을 위해서, 빛도 이렇게 감춰서
빛 새어나가지 않게끔 나만 비추고 옆에 사람이야 또랑에 빠지든 절벽에 빠지든 나만 살아야 되겠다. 소금을 다 나만 맛있게 짭짤하게, 다른 사람은 싱겁고 맛없게 먹어도 나만은 맛있게 먹어야지. 내가 너무 니어렸나? 그런데 우리가 저는 여기 올라오면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말씀을 저를 이렇게 잡아주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어디 가면요, 말 안 하기로 유명한 목사예요. 말수가 너무 없으니까, 요번에 RGM 우리 탁성 선생님께서 저를 소개하는데, 우리 이 목사님이 말씀은 없어도 설교에는 박력이 있다고 그 얘기를 몇 번 하시더라고요. 평상시에는 비리비리하고 평상시에 말을 안 하니까 그냥 저 사람은 반멍원인가 보다, 말도 못하고 그런가 보다. 그런데 아니에요. 저 목사님이 그냥 설교하는 거 보면 힘이 넘쳐, 박력이 넘쳐. 그 얘기하더라고요.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오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다 하나님이 잘 되기를 원하셔요. 감사해서 또 다른 감사, 또 다른 감사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에게 주신 것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너만을 위한 것은 그 물질 의미가 없어. 이야기거든요. 너 쓸 자격이 없어. 그게 오늘 내용을 부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건강은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상호의 그 부족을 채워주는 그런 섬김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웃을 섬겨야 돼. 호박죽도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더 넉넉해지면 호박죽 이전에 더 많은 소녀 가장을 돕는 것이 20비전 안에 있는 거예요. 20비전 안에 20가정의 그 어려운 독고 어르신들, 그리고 20명의 홀로 된 그 여인들, 20명의 홀로 된 소녀 가장들, 우리가 그렇게 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이 부자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그 땅의 소출에 여러분들 하는 일에 여러분들 수확이 풍성해져서 정말 그 곡간을 여러 개 쌓아둬서 그것을 이웃을 위해 선교를 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길 원하셔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놨잖아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 물질 주신 것은요,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예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주셔서 주신 거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해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뺏어서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 의식이 있는 자에게 주셔서 그도 누리고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 부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들러 리스트를 보게 되어지면요, 그 신들러 리스트의 유대인들을 그 자기의 돈으로, 자기의 재산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분 독일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 팔아가지고 좋은 거 다 팔고, 나중에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자기에게 금리가 있는데 그거 하나 뽑아서 팔아서 한 영혼, 유대인 한 영혼을 내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의 온갖 마음의 비전과 목적은요, 사람을 살리는 거였어요.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선교지라도, 한 선교사라도 더 품고 더 많은 그 어려운 것에 더 많은 것을 흘려보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넉넉하면요 막 베풀고 싶어요. 저는 돈다발을 막 이렇게 갖고 싶어. 어떤 유튜브 보니까 돈다발 갖고 막 그냥 막 뿌리면서 쓸데없는 짓을 하더라고. 전 그걸 보면서 저거 나눠주지. 진짜 저 그걸 주면요 성교지나 소외된 목사님,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식사하시고요, 옷 사 입으시고요, 그리고 보태 쓰시고요, 용돈 하시고요. 저는 지갑에서 이렇게 막 베풀고 드리고 싶어. 이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제가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베풀고 나누는 교회. 우리 교회는 가난하게 살더라도 안문자 권사님이 그랬어요. 수백억의 돈이 있지만은 정작 그 권사님이 나올 때 갖고 나는 백은요 다 이 손잡이가 너덜너덜해진 그 백을 갖고 왔어요. 그분은요 수백억 현찰이 있는 분이에요. 명품? 가장 좋은 명품을 갖고 나올 수가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인색하지만은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는요 베풀고 나누는 분이었어요. 자기 본교를 위해서 그분이 흘려보낸 돈이 50억에서 70억인 거예요. 여러분들 50억, 70억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이 350억도 다 주님께 드리고 싶다, 나는 드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그분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가진 형편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수준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무지개 교회인 거예요. 우리 무지개 교회 나누고 베풀고 딱 줄이고요, 우리만을 위해서 복지 늘리고요, 그리고 우리만을 위해서 시설 보완하면요 더 좋은 안락한 곳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거 싹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거 다 지붕 뜯고 아주 멋지게, 바닥도 아주 그냥 멋지게, 여러분도 앉고 앉아있는 의자도 쿠션 좋게, 우리가 더 좋은 곳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나눠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베풀고 나누는데 제가 쓰임받게 하시고 제 사업장이 하나님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 말고 나은 사람이라도 그 사명 감당하여서 주님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맞습니다.